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그 능력이 날마다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굴만 봐도 행복합니다. 얼굴만 봐도 행복한 게 성도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어요. 얼굴만 보고 화가 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굴만 봐도 화가 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듯해 보이는 말과 행동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그럴듯해 보이는 말과 행동들은요,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절박한 사람들의 상황이나 감정을 이용해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사기당할 것이 뻔해 보여도 사기를 당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마냥 들리는 사탕발림과 같은 그런 속이는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친구 한 명도요, 예전에 한국에서 많이 유행했던 다단계 판매업에 속아서 수백만 원을 날리는 것을 한 20여 년 된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니까 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수십만 원 혹은 수백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사기꾼들의 그럴듯한 말에 속아서 옥장판, 그때 한참 유명했던 옥장판 수십 개를 갑자기 자기 집에 주문을 시켜놓고 하나도 팔지를 못해서 수백만 원을 날린 친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야, 그거 사기야, 그거 하나도 못 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려봤지만 그럴듯한 말에 속아버린 그 사기꾼의 그럴듯한 말에 속아버린 그 친구는요, 그 친구의 행동을 막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가 자신이 사기당한 것을 깨닫고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기꾼들의 사업 설명 내용을 들어보면요, 마치 이미 자기가 큰 돈을 번 부자가 된 듯한 기분이 막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그 옥장판을 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흔히 접하는 운동 경기도요, 운동 경기도 그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속여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페이크라고 이야기하죠. 예를 들면 야구 경기에서 투수가 타자에게 공을 던질 때 어떻게 합니까? 포수와 투수가 끊임없이 사인을 주고받으면서 타자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공, 치기 좋은 것 같은 공, 그런 유인구를 던집니다. 투수가 던진 유인구는요, 타자의 입장, 타자의 방향에서 보면 홈런이나 안타를 치기 쉬운 것처럼 보이는 공입니다. 그런데 막상 방망이를 휘두를 때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야속하게도 타자 앞에서, 방망이 앞에서 공이 커브를 그리며 방망이를 비껴가게 됩니다. 결국 그 타자는 시원하게 헛스윙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인지 실력이 좋은 야구 선수, 특별히 투수를 구분하는 기준 가운데 한 가지가 타자를 속일 수 있는 완벽한 변화구를 몇 개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으로 판별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에서 그럴듯해 보이는 것, 그럴싸해 보이는 것에는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나의 입장에서 볼 때만 그것이 그럴듯해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내 환경에서 생각해 보니까 100명 중에 99명이 실패하는 다단계 사업도요, 그럴듯해 보이고,
내가 손대면 당장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벌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기쁨이 솟아납니다. 타자들이 헛스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그 투수가 던지는 공을 바라보니까 그 공이 홈런이 될 것 같은 좋은 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반대편에서 보면 전혀 다른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단계 회사를 운영하는 그 사기꾼들은요, 이미 그들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속이는 사람들이 다단계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 100명 중에 99명, 아니 1000명이면 1000명 다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그들을 속입니다. 투수들 역시 자신이 던진 공에 타자들의 방망이가 휘둘러졌을 때 홈런은커녕 잘 맞아야 땅볼이나 플라이볼이 될 만한 공을 던지고 타자들을 유인합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그 사기꾼 혹은 운동선수들의 관심사는요, 상대방을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상대방의 실패가 나의 성공이 되는 이 사회의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요, 사탄의 유혹, 사탄의 세 가지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이야기한 세 가지 유혹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말들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에게 너 지금 배가 고프니까 땅 위에 있는 돌들로 빵이 되게 만들어서 그 빵을 맛있게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네가 누구인지 사람들이 똑똑히 알 수 있도록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그것을 증명해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의 발을 들어올려서 보호해 줄 것이다. 세상을 다 갖고 싶으면 나에게 딱 한 번만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을 너에게 누리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들은요, 언뜻 보기에는 너무나 그럴듯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모든 행동을 하실 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을 믿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법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사탄의 유혹들을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일으키고 자신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쓰러뜨리고 자신을 넘어뜨리는 그럴듯한 말이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분별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탄이 예수님께 요청한 세 가지의 유혹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들은 이 시대에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다가오는 그런 종류의 유혹들이라는 것이지요. 먼저 세 가지 유혹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는 의미에 대하여 잠시 짧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유혹이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는 이 유혹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의 배가, 우리의 삶이 항상 풍성하고 넉넉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합니다. 부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잘 될 때에는 성공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 인생에서 조금만 결핍과 부족함을 느끼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만족시켜야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광야 가운데에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날마다 불평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혹도 마찬가지지요. 사탄은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너를 살리게 하는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라고 유혹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라는 유혹입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하여 구출하고 부적을 붙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사용하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인생의 어려움이나 질병, 고난, 사업의 실패가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또는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잘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나 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켜주는 존재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서 자신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이름을 파는데 주저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의 모습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 사탄은 무엇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까?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 유혹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디에도 머리를 숙일 수 있어야 된다. 나의 신앙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유혹을 우리가 날마다 받는 그러한 종류의 유혹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이 영적으로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않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동원하며 사용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심지어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도 멈추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도 멈추고 세상 것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너무나도 잘 알면서 로마의 편에 섰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결국 예수님을 유혹했던 이 사탄의 세 가지의 유혹을 하나하나 종합해서 살펴보면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탄이 유혹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바로 철저하게 이 땅에서의 성공에만 집중하도록 성도를 그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이 땅에서 얻어야 하는 물질, 명예, 권력과 같은 것들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물질을 걸고 시간을 소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존재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유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까? 돈이 많고 시간이 많고 건강한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냐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돈 많고 시간이 많고 건강한 것이 축복이라며 많은 사람들, 특별히 성도들도요, 그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탄의 소리, 세상의 유혹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7절, 10절 그 사탄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이죠.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건강,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시간,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서 내게 주어진 남는 시간과 남는 물질 때문에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이, 돈이 없거나 명예와 권력이 없으면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이, 그러한 것들이 넉넉해서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너희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바라보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듯해 보이는 이 사탄의 유혹, 그럴듯해 보이는 세상의 말과 행동들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배부름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세상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모습,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는요 그러한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편안함과 나의 만족함만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자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내 편함 중심입니다. 나의 풍성함이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자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요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축복임을 믿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복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설명하는 시편의 150편 그 시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돈이 많고 건강하고 많은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엇을 따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사탄의 그럴듯한 말, 사탄의 그럴듯한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을 추구하는 것, 나에게 물질이 많은 것, 나에게 건강한 것만이 축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영적 안목,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나의 입장, 나의 자아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장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내 주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안목, 믿음을 가지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성령에 이끌리게 될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할 것은요,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영적 상태, 심령의 상태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기 위하여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 성령 충만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참 재미있는 것은요,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사탄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시험이 올 수 있는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시험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드신다면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사탄에게 유혹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사탄의 유혹이 넘치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사탄의 유혹이나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나도 가리라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함이 없는 사람은요, 사탄이 유혹하고 핍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혹하지 않아도 이미 그는 세상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는요,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신앙생활의 길에 유혹과 핍박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된 우리들이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천국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성도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증거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9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에게 미움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 천국의 길을 가면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 유혹과 핍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누가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힙니까? 그럴 때 그런 사람을 보면서요, 같이 미워하지 마십시오.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탄에게 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심령의 상태, 예수님의 컨디션은요, 유혹받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그럴듯해 보이는 사탄의 유혹, 그럴듯해 보이는 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상태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던 이 이야기는요,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던지신 그 메시지는요, 예수님이 이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난 이후에 던지신 메시지와 함께 더불어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바로 세상에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눈앞에 닥친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나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 내 눈앞에 있는 목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예비하고 계십니까? 혹시 입술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습니다, 나는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에 오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과 같은 그 세상의 성공과 안락함, 세상의 물질을 축적하는 것을 위하여만 살아가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눈앞에 닥친 그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이 세상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성령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만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세상 것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음을 고백할 때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세상의 유혹, 사탄의 달콤한 속임수에 넘어가게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세상의 그럴듯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그 요셉, 그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면서 그 달콤함, 그럴듯한 말에 속아 넘어가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그의 삶은요, 보디발의 아내의 그 세컨드, 내연남으로 살다가 그의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꿈, 그 비전을 기억하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행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이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세상의 소리, 그럴듯한 소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창세기 13장 말씀을 보면요, 자신의 눈앞에 놓인 환경 가운데 그럴듯해 보이는 상황, 그럴듯해 보이는 땅을 따라갔다가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롯이 자신의 삼촌 아브라함과 헤어지는 과정을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할 땅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요,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름다워 보이고 성공적인 것, 그것처럼 보이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사탄의 말에 속았을 때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의 눈에 어떻게 보였다라고 이야기하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럴듯한 말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인간의 본성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모습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탄은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럴듯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물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건강하게 70, 80, 90, 100세까지 살다가 잘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잘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따라가기만 하면 성공도 줄 것이고, 세상을 따라가기만 하면 돈도 줄 것이고, 세상을 따라가기만 하면 명예와 같은 것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세상의 방향, 넓은 문으로 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첫 번째 아담이었던 그 아담과 하와는요, 그럴듯한 그 사탄의 유혹에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하여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럴듯한 그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이기시는 승리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그럴듯해 보이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새생명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에서 성공도 하시고 기왕이면 물질적으로도 아주 풍성한 넉넉한 성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 성공과 물질과 명예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또한 바라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사업하고 더 성공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게 살아가기를 바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공동체와 공동체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라본 것처럼요, 하나님의 방법과 사탄의 방법은요 비슷한 것 같아도 그 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럴듯한 말, 그럴듯한 세상의 행동들에 속지 마십시오. 대신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을 기대하며 천국을 기대하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